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지금 밖에서 길을 가든지 놀고 있든지 그런데 해봅시다. 아이만 벌어둡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봅니까? 지켜보지요. 그 순간 위기를 만나면 어느새 뛰어와서 붙잡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에 티끌 하나만,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어때요? 힘들지요. 그 티끌 빼지 않으면 못 견뎌요. 눈동자가 지킨단 말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를 잘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크게 입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죽지 못해 살아갈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존귀하고 또 부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부와 존귀함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주님 나라 갔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를 환난과 어려움 또 대적들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백했듯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목동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단 말을 합니다마는 다윗이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요. 그 비결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비천한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수없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요나단 앞에서 요나단과 이별을 한 것이 마지막 이별의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울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요. 요나단은 그 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그가 수없이 넘겼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삶이 저주받은 사람 같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모두가 예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지만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겪고 실패를 겪어야 되고 또 질병과 절망의 끝에 서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틀림없이 솔로몬처럼 변했습니다. 다윗에게 쓰라린 가난과 또 핍박과 수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가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러면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 그랬잖아요. 아버지 일을 다 보고 알면서도 고생을 안 했던 솔로몬은 마지막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고 절망의 끝에 서고 병들어 중내산해한 자리에 가고 이런 모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온전케 했고 그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고 그것이 다윗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절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목사인 저는 근심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늘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데 사모님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 말에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가 그 땅이 좀 있고 그 하나님 주셔서 많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런데 떠밀려서 막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공장이요 성도의 가난은 축복의 공장이다. 믿습니까?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복이요. 그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가
다윗의 믿음을 여기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적군이 나를 죽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사를 넘나드는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야 됐던 것이 다윗이요, 전투에 매우 능했고 용기와 기계가 있는 인물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 많은 수많은 전투,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 살아오면서 여러분, 위기 때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 고비고비를 지나올 때 그때 운이 좋아서, 그때 참 누가 도와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만일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배워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정도요? 꽃 한 송이가 꺾이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저 흔하게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아산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다윗같이 높이고 존귀케 하고 복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의 개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해됩니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럼 반대가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의 개념은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잡혀가고 망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면 오늘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사는 걸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하세요. 왜 그걸로 가지를 모지고 사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밥 먹는 것까지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책임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것은 내가 맡아줄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주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걱정 근심 맡기고 여러분 평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물론 다윗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망과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하고 울고 다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93장 찬송 1절 한번 불러봅시다. 93장 같이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위로하리 우리 주 예수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많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돼요. 이제는 안고 살지 말기 바랍니다. 맡깁시다. 앞이 캄캄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어떤 단어냐면은 에르호무카라는 말인데 그 뜻이 깊이 사랑하다. 그냥 입술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어떤 역경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지나간 날들을 쭉 얘기해서 잘 압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뿐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서 늘 감사해서 울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고 깊이 사랑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참 사랑은 변치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기 잘합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깊었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능력 없는 다윗 아닙니까? 가난하고 천한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랬겠어요. 따라하시죠.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공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손을 불끈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깊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장래는 분명히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다윗이 주를 사랑하고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왕으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찾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랑한 줄 믿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내 이웃을 뭐까지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상 말 안 했어요. 네 몸 사랑만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 같지만은 절대 손해 아닙니다. 힘을 다해, 거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적. 예? 하나님께서 1년에 3대 절기를 주셨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요, 천국. 천국을 주시려고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서 기억할 수 하시라 믿습니다만은, 그 3대 절기 목적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복락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물건을 드려. 어떻게 드리라고요? 힘대로. 그냥 대충이 아니고 내가 좀 너무 부담된다 할 정도로 주님 바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네 힘대로 바쳐라.
당장 내가 눈앞에 계산을 생각해 보면은 안 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0배를 맺 1000배. 이렇게 많은 결과를 얻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 심었는데 1000배를 난다. 이건 농사법 아닙니까? 농사법. 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농사 전문가들이 한 말이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네 몸같이만 사랑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결과는 오늘 다윗 같은 복을 주십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자손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다윗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1절 읽읍시다.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깊이 사랑한다. 깊이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모든 것이 막 휩쓸려. 이번에 중국이나 일본 보니까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났지요. 예?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는지 세상에. 중국에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2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 떠내려가고 모든 거 휩쓸려 가는데, 여러분, 견고하고 높은 바위가 있다. 그 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해요. 안전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모든 것이 휩쓸려가고 창수에다 떠내려가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 사모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유태호 집사님 몇 살에 역병이 돌았어요? 예? 역병으로 다 죽어가도 집사님은 살아났다고 그러던데, 지금 코로나로 난리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천에서는 40명? 전에 없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 떨지 마세요. 우리 문승훈 집사 카페에 누가 왔다 갔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연락했더랍니다. 그 확진된 사람이 왔다 갔다고 검사 받고 다시 격리시키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확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사 받을 필요도 없고 격리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장사하면 된다 그러더랍니다. 왜냐? 확진 한번 지나고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엔 안 걸린대요. 내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보다 코로나를 한번 걸린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저 분당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난번 만났더니, 목사님 내가 코로나를 3번 걸렸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를 걸렸나 봐요.
한 번 걸리면 두 번 안 걸린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수선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믿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가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이요. 다윗이 그 모진 환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모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걸 믿고, 여기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사망의 줄일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또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불의의 창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리는 무서운 어마어마한 홍수로 싹 쓸어가지만은 안전할 수 있는 게 뭐냐?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피해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은 주께 맡기고 살기 바랍니다. 연말이 가는데 여러분 1년 내내 근심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몰래 근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근심 걱정 주께 맡깁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불러옵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편 48편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 언제까지? 다시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믿습니까? 오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건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원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들이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라본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나이 많은 이 초대 교회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엄청 심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끌려가서 짐승에게 배고픈 굶주린 이 사자를 굶겨가지고 막 사자를 뜯어먹게 하고 로마 사람들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죄 없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막 사자가 그 사람을 막 뜯어먹는데 그걸 즐기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왜 로마 사람들이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를 불을 질렀다. 네로 황제가 불 질러놓고 그래 기독교인에 뒤집어 씌우고 모든 나쁜 것을 기독교인들이랑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이를 가라 죽여도 그냥 죽일 수 없고
그런 기독교인이 그 억울한 기독교인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잡아다 짐승이 막 뜯어먹는 걸 보고 환호해요, 안 하겠어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환호해요, 환호해. 저 원수들이 우리 로마 시내로 불을 질렀다. 네로 황제가 네로라는 그 나쁜 황제가 있잖아요. 그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을 왜 질렀냐? 시 쓴다고. 불을 타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 되어서 막 난리하고 죽어가고 막 타오르는 걸 보면서 시 쓴다고. 미쳤지요, 황제가. 그리고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기독교 초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유명한 교회 주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분이 성 이그나티우스라는 참 경건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성직자가 10명의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갑니다. 발길로 채이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게 끌어가는데 이보다 더 기막히고 비참한 일이 없는 그런 막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짐승이 밥이 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7통이 있는데 그 7통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로 지지고 쇠뭉치로 때려 보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 보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 보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시어 보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 보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이요.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 난 죽겠다,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역경과 환난, 시련, 절망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치 않았던 것이 다윗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신 다윗을 건져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참 즐겨 부른 찬송인데요, 같이 부르는 1절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올해도 연말을 보내기 전에 1년 동안 마음에 근심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일이 있거든 오늘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 두 팔을 벌리고 그저 주님이 도와시 은혜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살아가야지 근심 안고 살겠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소원한 것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우리 주님이 다 맡아 주십니다. 경남의 어느 그 곳에서 있는 경상남도에 목회를 하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한 사람이 교회로 왔더래요. 목사님이 사람이 신실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출석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또 집사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집사 직분도 주겠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집사도 주겠다는 게 교회에서 내 집사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 준 거 꿈만 꾸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아주 주일 저녁 주일 새벽 기도까지 받지 않고 남보다 더 열심히 나왔습니다. 집사 줄 줄 알고 1년 만에 학습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 직분을 줬어요. 2년 다녔어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입주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내가 첫날 집사 준다 해서 집사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새 집을 줘서 오늘 입주하게 됐습니다. 고백을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실수하거나 여러분 말을 잘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위기 때 뭘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거 있거든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주여